늘 천적이 있지요. 국가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천적은 바로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틴입니다. 이들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아무튼 이 둘은 화해가 정말로 안 되는 것일까요? 이 블레셋은 지금은 다르지만 당시에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자꾸만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짓밟고 또 짓밟았는지. 그런데 이 사무엘 상에서 7장에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블레셋을 상대하여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축구를 해서 일본을 이기면 그렇게 기분이 좋듯이 축구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어떻게 전쟁을 이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졌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안 써봤겠습니까? 주변국의 도움을 구했었고,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을 펼쳤고, 온 국민들에게, 남자에게, 심지어 여자에게도 전쟁에 함께 나아가자고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독려했겠지요. 그러나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졌습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여호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장군이 우리를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의 전자도 모르고 어떻게 칼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사가 그가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다, 다시 여호와를 기억하십시다 외치고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승리할 길은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잊지 않도록 뭔가 장치를 해놓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돌을 취하여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스스로 신앙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에베네셀이 있는가?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한 그런 나의 에베네셀은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여호와를 잊거든요. 세상에 분주함이라는 것이 사탄의 고도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분주함, 그것은 금방 여호와를 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이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그냥 아이는 생기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권사님들이 왜 아이 안 갖냐고 그러더니 한 3년 지나니까는요, 권사님들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건데 너무 압박감이 있었고, 제가 그러는데 제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알래스카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는가 봅니다. 알래스카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YM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선교 이제 그 DTS를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그제서야 들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 이라크로,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돼 버려서 의사가 없었기에 확인할 길이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그래도 미드와이프를 만나서 그렇게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끄시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고,
그 이름을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잊지 말자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말썽을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제 뜻과 잘 맞지 아니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가 컸다고 대학 갔다고 연락 한 번 안 할 때 이 실망감도 들고요. 왜 이름을 이래라고 했는데 잊지 말자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다고, 우리 안달복달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름까지 붙여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도 그러긴 했었어요. 에베네셀이라고 했으면서도 여호와를 잊는 또 역사가 나중에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이스라엘도 그러는데 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한 에베네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고 내일부터 돌을 갖다가 교회에다 쌓아놓지는 말자고요. 나만의 에베네셀,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의 에베네셀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실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빈궁 가운데서도, 막막한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셨고, 또 홍해도 갈라주셨고, 심지어 떠 있는 해도 멈추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달라졌습니다.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했던 그 시대인데,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내 속의 우상들을 바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죠. 그런데 내 속에는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다른 우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거든요. 그런데 에베네셀을 취하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고백하고 예배하니 자기들 속에 있는 우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3절에 보니까 블레셋들이 굴복하여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블레셋이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처음으로 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늘 이기다가 한 번 졌는데. 그런데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기 시작하니까 천적이 적이 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묶여 있나요? 나의 천적은 무엇인가요? 왜 자꾸 거기에 넘어지는가요? 그 천적이 세서요? 아닐 겁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걸 몰라요.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내 가정 안에도 우상이 있고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르는 우상이 내 안에 있거든, 내 가정 안에 있거든, 혹 우리 교회 안에 있거든, 그 우상들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블레셋은 블레셋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랬더니 15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누군가의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함을 통하여서 시카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호흡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올해 무엇을 하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할 때 그 삶이, 그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기뻐하였고 범사에 감사하였고 쉬지 않고 기도하였던 그리스도인 사무엘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시면은요, 17절에 보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라마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 사무엘이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아마 은퇴하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무엇 했는가?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것. 아니요, 만약 제가 성경을 풀어서 주석을 쓴다면 사무엘이 새벽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본이 되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로 블레셋이 더 이상 블레셋이 되지 못하고 적이 되지 못하고 천적이 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천적에 시달리는가. 그럼에도 일터에 나가야 하고 그럼에도 살아야 하고 또 하루 종일 삶을 이겨내야 하고 그리고 또 모여서 함께 일해야 되는 이 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천적은 그 천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여전히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아니요, 그것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절대로 천적이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혹 우리가 라마로 돌아가더라도 은퇴하여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한미 모든 공동체에게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적어도 사무엘상 7장을 열면 다시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에베네셀을 시간 가기 전에 하나 세워놓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실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꼭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새신자 환영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았어요. 이분들이 헌신자가 되고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삼겹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관계위원회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2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모든 우리 교육부서의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